8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증거하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지상 최고의 기쁜 소식.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지상 최고의 기쁜 소식. 지상 최고의 기쁜 소식. 예. 이제 우리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특효약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사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부도가 난 사람에게는 부도가 맞고, 이런 것이 이제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다면 이게 이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공통적인 인간의 숙제와 이 과제가 뭐냐? 이 죽음의 문제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때도 사기꾼을 만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경기가 좋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내가 사고를 만나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병이 들면,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온 세상에 두려움을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해상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이 바이러스가 이게 보인답니다. 이렇게요. 이거 입자가 너무 적어서 나노미터라는 단어는 1cm를 1000개로 쪼갠 거예요. 1000분의 1이 이제 나노미터예요. 이렇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도 이게 이제 70에서 한 100 나노미터라니까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괴물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강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이 끔짝 못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벌벌 떨고. 온 세계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괴물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는 곳곳마다
많이 모여있던 극장도, 비행기도, 식당도, 기차도, 버스도 막 비어 있어요. 나라마다 서로 오지 말라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1000년 만에 스스로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은 막 지금 엄청납니다. 뉴욕의 비극, 쌓이는 시신, 묘지섬의 집단 매장, 참혹한 뉴욕, 쌓이는 코로나19 시신, 묘지섬의 집단 매장, 쏟아지는 사망자, 대형 구덩이 2개 새로 파서 2열로 매장, 뉴욕 시내의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수용 불가능 상태, 야외 텐트와 냉동 트럭 40여 대의 동원해 임시 영안실로 활용. 이 죽음의 세력,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죽음의 사자가 돼서 온 나라를 장악하면서 죽음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벌벌 떨어서 좀 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장악한 분이 바로 오늘 아침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사망의 노예로 삼고 자기가 부려먹고 있다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마귀가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이 자기의 그 사람들을 평생 저주 아래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싹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마귀 따라다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 마귀 지옥 갈 때 마귀를 위하여 유황 불못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원래 유황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마귀 따라다니다가 마귀 지옥 갈 때 사람들도 가는 겁니다. 마귀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세력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 따라다니고 탈출할 힘이 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이 해방시키려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연령도 국경도 직업도 상관하지 않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랬죠. 기독교는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 기독교는 제시한다. 그게 뭐냐? 죽음을 부활의 안경으로,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이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불쌍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우리는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참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1절을 보면 배경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첫날, 이게 우리 주일날이죠. 새벽에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서광이 비치기 전에 어둑어둑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에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멘붕이 된다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고 어디로 피해야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막 흔드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큰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옮겼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 중에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고, 여기 보면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키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로마 병정.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 속에서 누누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들도 누구 하나 마음에 담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들, 이 여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약품을 향유를 받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만나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이 희한한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키는 자들이 로마 병정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예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뿔뿔이 그냥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걸 귀담아 듣고 그래 죽은 사흘 동안에 사흘 안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만 잘 지키자. 그래서 뽑은 정예 군대 훈련받은 이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얼마나 힘세고 훈련받은 용맹스러운 최정예 군대, 로마 군대가 와서 지켰는데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떨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우리들은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사의 존재를 만나고 나서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무리와 예수님을 지키는 무리. 이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서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서로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들도 환경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지진 때문에, 천사의 존재 때문에 막 떨면서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 여인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나 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텐데,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안색을 보고 그 여인들을 바라보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무덤 문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무능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문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을 저는 이렇게 6절로, 오늘 본문 중에 6절을 이렇게 암송 구절로 이렇게 주보에 실었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 받으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누누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 강화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누우셨던 곳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빈 무덤을 봐라. 세상에 아무리 영웅들이, 위대한 유인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또 이렇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러지만 그들은 다 힘없이 나약한 인간이기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공통적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은, 이게 과일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딱 하나 맺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무가 자라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개가 더 많이 피겠구나. 꽃이 피고 더 많이 피겠구나. 우리 교회 화단에도 앵두나무도 있고, 또 뽕나무에서 그 오두개도 이렇게 열리고, 또 뭐가 있어요? 모가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묘목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첫해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의 낮은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뭐예요? 부활하신 부활체입니다. 이렇게 변화체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병들고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희노애락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추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공평하고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얻어먹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병고침을 받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이 되고 그러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칭찬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다 떠났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무덤문을 지켰잖아요. 무덤문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막 따라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다 뿔뿔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흩어져서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다 숨어 있잖아요. 막 접촉을 안 하려고. 로마 군대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지키자. 그래 지켰습니다. 지킬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이렇게요. 현장에서 목격했던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걸 발설하지 말라. 얘기하지 마.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큰 거금을 안겨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발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 군병들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온 도성에 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인데 대제사장들이랑 이 교권자들이 대책회의가 열렸잖아요. 다른 건 이야기하고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해 받으신 후에 그랬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시 사심을 주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수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보충 수업까지 다 제자들에게 다 하시면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 부활하신 그 부활제로 500년 문도가 제자들을 비롯해서 보는 데서 쫙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사 속에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렇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교권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이 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래도 사도들과 수많은 예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를 유시해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해져 버렸어요. 교권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부활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 가사설이다, 설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설을 주장하고 도둑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가서 또 이렇게 모의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지만 여러분 보세요.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묵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만 빼놓고 11 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때 믿었어요. 이렇게요. 그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가슴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의심 많았던 도마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그래,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래, 이리 와서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도마가 무릎을 꿇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이 로드 마이 갓,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순교를 한 겁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마태는 저 인도 땅 첸나이라는 땅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창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첸나이 가보면 도마가 순교했던 자리도 성지로, 주택도 성지로 되어 있고 활동했던 사역지, 교회도 이렇게 성지로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 도시, 그 인근은 전부 토마스 레스토랑, 토마스 클럽, 토마스 카페, 토마스 스토어, 계속 토마스로 도마.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모의하고 거짓말로 지어낸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삶이 변한 걸 보고 겁쟁이였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삶을 바쳤던 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기독교만이 이제는 침체되어 있고 좌절하고 이제 죽기를 무사함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를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게 누구라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날조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해서 모의해서 살아났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설 죽어서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언된 대로 다 이렇게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이렇게 승천하셨다가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미리
미리 성경대로 예언한 그대로 오셨다가 말씀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꿔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네.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딱 가보니까 막 헌화하고 고고라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상집이죠. 초상집은 막 통곡 소리가 들리고 슬픔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슬픔으로 가득한 이 가정.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일어나라, 다리 닫고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장소로, 환희하고 웃고 떠드는 장소로 바꿔졌어요. 네.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면 슬픔이 바꿔져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그 찬송이 몇 장인가? 370장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슬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픔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공허함 때문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때 만나보면 이 어느 순간에 슬픔이 사라져버려요.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요나처럼 지난주일에 제가 요나 이야기했잖아요. 여전히 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 시작 전과 기도 후가 달라요. 마음이 바꿔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찔러대고 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에 한숨 톡톡 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난 죽어야 된다. 막 마귀가 거짓 메시지를 우리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러지만 우리 기도하면 환경이 바꿔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벌써 바꿔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환경부터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네가 먼저 기도해라. 네 마음을 바꿔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주고 나서 우리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우리는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태평성대 좋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진가가 안 나타나요.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에 우리의 생명의 종교, 기독교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숙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항거할 수가 없어요. 나 안 된다, 나 못 간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영화로운 영체로 변화체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고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정말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